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나의 성들의 왕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것과 거짓과 점괘를 보며 사람에게 말하기에 그 말이 확실히 이르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뭐 이렇게 듣기 힘든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 에스겔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13장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이제 1절부터 16절 말씀과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죠. 이제 17절에서 2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경고인지 너희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그 예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좀 예언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 오늘 본문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되이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왜곡되게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 사람들은 평강을 장담하면서 그 예언을 사칭하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16절 말씀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바램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고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에스겔의 여기에만 등장하는 말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쉼없이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나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자. 시작.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씀하실까요? 모든 이에게 말씀하시지만 들을 귀 있는 자만 순종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사람 골라가면서 내가 너는 예뻐서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아우 너는 안 예뻐서 내가 말 안 해. 아우 야 너는 내가 이게 말할 가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골라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 하실 말씀을 하실 음성이 있지만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깨닫고 나아갈까요? 뭘까요? 후자겠죠. 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요. 말들을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가, 그것의 결정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자,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지금 이제 나라가 패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나라가 이제 진노와 심판이 정말 눈앞에 딱 다다랐었을 그때에까지도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그런 활동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하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언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안 들려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이 말 안 하고 있다가 야 여호와의 말씀 좀 들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이 예언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가 가서 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너희가 나의 말을 그렇게 듣지도 따르지도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런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지금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로 말하면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야 너희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라는 그런 경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되,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패역한 세대,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세대, 그런 말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미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시대가 어려울수록 미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가? 예, 그건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인 것 같아요. 어지럽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고, 요 말 들으면 요 말 맞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들었다가 저 말도 들었다가 요 말도 들었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듣고 따르는지 아십니까? 그 어지러운 세대에 내가 딱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갈망과 그것이 딱 일치가 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속에 야 진짜 이 시대 멸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멸망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요. 아니야, 아닌데, 그 희망이 있는데 그러면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똑같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다 그 이야기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다 그것을 지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절대 사실 진리가 없고 그냥 이 사람 말하면 이게 맞고 저 사람 말하면 아니요 원래 이게 맞아요. 야 원래가 어딨어. 이 사람 말 존중해줘.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정말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러한 이제 결국 그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을 그때와 너무너무 시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지럽고 시대가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기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기준과 중심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고 왜 이렇게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원인은 단 하나, 기준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그 지금 이제 포로 시대, 저기 표가 있으니까 좋네요. 자, 포로 시대 맨 위가 이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본다예요. 그 전에 지금 300년, 대략 400년 가까운 그 왕정기 시대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불순종하다가도 다시 순종하면 축복, 그렇게 축복이 오다가도 다시 불순종하면 심판. 그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진노와 심판이 정말 눈앞에 가까웠습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왕이나, 아니 왕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이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지침서를 읽지 않아요. 누가 성경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 간신히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다가 간신히 찾고 보니까 야, 우리가 완전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특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은 점점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정말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조금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새싹국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 고민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가뜩이나 교회 가지도 않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저기를 할까? 그래서 부탁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고민한 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자. 그리고 말씀을 좀 읽히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함께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가면은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저의 감정이 섞인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이 그러합니다. 지금같이 신앙생활 해서는요, 교회는 더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보다는 내 자녀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껏 달려왔는데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과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열정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때보다 우리 때가. 그러면 답은 명확해요.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면 돼요.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면 돼요. 특히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이슈였어요. 교회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와, 성경책을 꼭 갖고 갑시다, 성경책을 꼭 갖고 갑시다. 요즘에는 성경책 갖고 가자는 이야기도 안 해요. 내가 크리스찬 됨이 성경책이 없어도 되는 삶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옛날에 이런 게임 했었어요. 누가 성경 빨리 찾나. 지금은 창출, 내, 민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손가락 이게 파여 있잖아요. 그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화두 성경을 많이 찾아봐서 브락 하면 착착착 막 성경 빨리 찾아 읽기 시합했다니까요. 에스겔 13장 1절 그러면 막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딱 1점 2점 막 그런 거 했었어요. 지금은요, 성경 순서도 몰라요. 친절하게 다 써 있어요. 창출, 내, 민신, 수 이렇게 쭉 써 있어도 그래도 몰라요. 어느 곳을 찾아가고 어디에 신방을 가도 성경책이 다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나 한번 펴볼 것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 아직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내게 주시는 감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한낱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앞서. 그럼 무슨 말이 옳습니까? 아니, 내 마음의 갈망대로 말하는 사람이 우린 진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절대 기준이 없으면 야, 진짜 이 나라 망했어. 그러면 이 나라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맞아, 이게 진리야 그러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야,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멀었어 하면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2절,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제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예언자들이, 이 당시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설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설교를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마지막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진노하신 반 보십시오. 아직 이 성읍이 견고합니다. 보십시오. 저 담벼락에 회를 칠하고 있잖아요. 회 칠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담벼락에 막 엄청난 균열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균열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야, 균열이 있네. 그냥 빨리 야 페인트 칠해. 페인트. 그냥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요. 근데 안에는 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밑에 읽어보면 그 담벼락, 회칠한 담벼락이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닌 그렇게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는 그러한 예언자들. 근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나 선지자 아니니까 뭐 아니요. 우리 지금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좀 더 크게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혹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는 경고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은 간단해요.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많이 알고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사랑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축복의 진리, 천대에 이르러 복을 준다는 그 복의 원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또한 내 자녀들에게 더욱더 많은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찬송가 몇 장 하면 빡빡빡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그 목사님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내나 비슷하니까 몇 장 하면 쫙쫙쫙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지 이미 오래됐어요. 이제 이 텔레비라는 거 등장하면서부터 가사를 외우지 않아도 찬양 다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외우려는 시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불러도 이제 그리고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찬양인데도 가사가 떠야 내 입이 열려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계속 이제는 말씀을 안 들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외워야 돼요. 아마 때가 되면 이제 그 말씀들이 싹 없어질 거예요. 싹 없어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경책은 우리에게 없는 상태로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의 기준은 뭘로 세웁니까? 일순간이에요. 핸드폰만 없어지면 우리 모든 믿음과 신앙은 금방 없어진다고. 그때 봐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100독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100독했대. 나는 150독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럼 우리는 계속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암송해 가야 돼요. 우리 모두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새싹구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게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300구절 암송시키자. 그래서 100구절을 먼저 쭉 매일매일 암송하고 그 다음 200구절, 그 다음 300구절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쭉 가르쳐야 되는데요, 암송하자. 그럼 우리가 먼저 외워야 되잖아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우리 다 했으면 좋겠어. 엄마들 아빠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하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왜 안 가르치냐면요, 그거 좋은지를 내가 모르거든요. 그 귀한지를 알면 가르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그냥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올바로 세우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노트 쓰고 계시죠? 예,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 노트부터 우리가 읽어가길 원해요. 말씀 암송하는 거 쉽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렵다고 하기도 그렇고, 예, 어렵지 않은 거는 뭐냐면요, 많이 보면 외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노트, 뭐 어떤 사람은 몇 절 써 있는 사람 있고 뭐 몇십 절, 몇백 절은 아직 없을 것 같고, 말씀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 10개든 20개든 30개든 그거를 하루에 3번씩 내가 매일 읽어보겠다 다짐하십시오. 한번 해보고 읽어보세요. 아침에 한번 읽고, 점심에 한번 읽고, 저녁에 한번 읽고, 한 달 동안만 해보십시오. 그거 안 외워지겠습니까? 안 외워질 수 있는 머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그 내비게이터 69절 암송 그거 몰래 이렇게 몰래 가져가서 외우다가 그거 뺏겨갖고 걸린 적이, 이 에피소드 말씀드렸잖아요. 나 그거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거 다 외우고 나와야지라고 하고 몰래 숨겨서 내비게이터 그 암송 카드 가지고 왔어요. 2번 외우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그 훈련소 6주인데 6주 훈련하는데요, 매일 일과가 매일 빡빡해요, 군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다 외우고 지루해서 영어로 외우고 나왔다니까요, 훈련소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돼요. 방향만 전환하면 돼요. 저 이거 외우는 거 암기를 제일 못해요. 암기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안 외워질 수가 없게 계속 읽으면 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중요성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경고를 우리가 올바로 듣고 따르기 위하여 말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자라고 다짐하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 암송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기준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에스겔에게 부탁하는 것, 에스겔아, 가서 말 좀 전해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경고임을 내가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6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천대에 이르러 떠나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과 멀리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한 확신, 그 축복에 대한 길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가 내 마음을 더욱더 많이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말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워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 때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나 때보다 내 자녀가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번쩍 들고